아멘. 오늘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서 구속과 십자가에 대한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라는 것을 나눌 때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긴 하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속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도 땅도 재산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적으로는 값을 지불하여 산다라는 의미이지만 구속의 의미는 좀 더 확장돼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구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핵심적인 십자가, 그것과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구속의 이야기와 십자가 이야기를 제가 주제로 나누면서 호세아 고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음란한 여인 고멜의 이야기이지요. 고멜은 동네에서도,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는 시대 속에서 음란한 여인의 대표 명사가 된 여인입니다. 불명예인 거죠.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 아이를 낳습니다. 3명의 아이를 출산을 하죠. 그런데 고멜이 또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그 삶이 무너져 노예시장에 팔리는 정도의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너는 가서 내 아내의 값을 지불하여 사오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이미 이전의 여인이 아니라 처음에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올 때에도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또다시 가서 값을 지불해서 사올 때에는 이미 나의 아내였고, 그리고 지금도 물론 아내이며, 그러나 나를 떠난 아이,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에 값을 지불해서 사와야 하는 호세아의 입장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오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고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멜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고멜은 한 여인으로 태어나 음란한 여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라는 뜻이 몸을 파는 성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성을 자기 몸을 팔아서 종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몸을 망가뜨린 것인지 정확하게 무슨 행위 때문에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지는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듯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표가 음란함이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나의 꿈과 희망은 몸을 팔며 사는 사람. 내가 앞으로 커서 나는 몸 파는 여인이 될 거야. 나는 음란한 여자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정이 있었다면 그의 부모가 너의 앞으로의 삶은 몸 팔아서 살아라. 너는 음란한 여자가 되어라 라고 부모님이 그를 그렇게 교육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현실은 음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멜의 입장에서 그가 음란한 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물론 그의 죄를 미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한번 재조명해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제가 구속 계획에 대해서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인의 삶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보호를 받다가 아버지를 떠나서 결혼을 할 때에 남편의 집으로 이동하여 남편 아버지의 집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남편이 여인의 책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죽으면 아들이 이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니를 돌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집이 없다는 것은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피난처도 보호도 돌봄도 없다는 뜻이고,
오늘날의 사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감정적인 갭이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시대를 좀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여인이 아버지 없이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혼자서 어디 나가서 돈 벌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안 됐습니다. 어디든지 붙어야 되는데 그 보호처가 아버지의 집이었고 남편이었고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고멜이 음란한 여자가 됐던 배경에는 아버지의 집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법은요, 자기의 딸을 결코 기생으로 아니면은 이 성매매하는 여인으로, 창녀로 절대 하지 못하도록 율법이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를 보호했던 아버지의 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여러 남자를 만나야 했고, 어찌 보면 몸을 파는 여인이 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는 음란한 여자라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 결혼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여인의 삶에 어느 날 한 남자가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는 누구냐 했더니 경건한 남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더럽혀지고 생계를 살 수 없는 이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아내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죠. 그동안 자기를 보호해 줄 아버지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미 결혼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누가 자기하고 결혼을 해주겠어요? 이미 그 땅에서는 음란한 여자로 완전히 유명해져 있는 여자인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와서 여인을 구해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기의 몸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데, 고멜을 무너뜨린 것은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과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죄에 대한 오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편을 떠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건져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3명의 아이를 낳아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됐던 그 남자를 고멜은 또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또 가게 되었고, 그 삶을 살다가 이 여인은 자기가 지은 빚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된 처지에서 노예 시장에 내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의 몸이 노예가 되어서 그 몸값으로 자신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새 아이를 낳았지만 도망왔고 그 남편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 시장에서 새 아이의 아빠이며 자기의 남편인 호세아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 시장에서 남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고멜, 그 여인, 떠났던 자기를 다시 되사가는 겁니다. 이 남편이, 호세아가 여인에게 했던 일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구속받은 여인의 입장에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남편으로부터 다시 구속을 받는다는 말인가? 내가 무너졌던 그 삶에서도 나는 모든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갈 때 나를 건져준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또 떠나버렸습니다. 자기의 죄의 오염과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 삶의 방식,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이 가정을 떠나버렸던 나를 다시 그 남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값을 지불하여 사가는 겁니다. 구속을 받는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세아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 총각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창녀촌에 가서 제일 유명한 창녀를 맞아 아내로 삼아라. 난 순종할 수 있을까? 나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모가 된다고? 내 앞길을 망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는 과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잘못됐죠. 저는 호세아 입장이 아닙니다. 저의 입장은 고멜이었습니다.
저는 호세아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 저는 고멜과 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세아와 같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고멜과 같은 여인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계속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널 끝까지 가서 되찾아올 거야. 난 너희들의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고 난 다시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할 거야.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떠나고 여전히 나를 배반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의 죄값을 다시 지불하고 나는 너를 내 아내로 신부로 맞이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결정적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나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떠난 모든 죄인 그 값을 치르고 신부로 맞이하는 그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어찌 사람들이 볼 때에 지혜로운 것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떠나고 계속해서 음란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값을 지불해 싸우는 남편을 누가 지혜롭다 하겠어요? 십자가를 볼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이 십자가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 구절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가장 처참한 사형이었고 그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그 사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어찌 지혜롭게 보였겠습니까?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결코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능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고멜의 입장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신부 삼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은 절대 나에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어찌 보면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고 우리는 십자가 하면 교회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약 2세기까지 그리고 3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양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암호는 물고기 모양, 익투스라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앞글자를 따서 그것을 모으면 익투스라는 물고기란 단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사이는 물고기였던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해서 포도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월계관 모양을 그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를 지나면서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앞으로 내세우게 되었고 그 십자가가 교회의 대표적인 이제 모양이 되고 대표적인 상징이 되게 되었죠. 십자가는 결코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란 사실을 성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거리끼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은혜요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공개적인 재판과 공식적인 처형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재판이었고 공식적인 처벌입니다. 이 공식적이다 공개적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은 공개적인 재판을 받아야 하고 공식적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몰래 자결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공개적인 재판의 자리에 넘겨주셨고 공식적으로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어디서 몰래 숨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 나무라는 것은 율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십자가를 율법에 빗대어서 설명을 할 때는 십자가라는 모양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재질인 나무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매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를 읽으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나무를 높이 세워둡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달리냐면 하만 자신이 달리죠. 매달아서 죽이는 것은요. 로마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있었고요. 그 나무에 달기 위해서 때로는 기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팔을 벌려서 받기도 하기 때문에 T자형 나무틀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십자형 나무틀이 되기도 하며 X자형 나무틀이 되기도 합니다. 틀의 모양은 X자도 있고 T자도 있고 십자 모양도 있어요. 그러나 재질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로마인의 손에 죽게 했느냐? 그건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극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하면서도 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작전을 짠 게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형, 로마인들이 하는 십자가형 저 나무에 달리면 율법에 의하여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무리들로부터 예수를 공개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로마 재판을 받고 로마인의 손에 죽이도록 그렇게 서로 원수지간이었으나 예수님을 죽일 때는 친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죠. 빌라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공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리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공식을 통해서 떨어뜨리게 작전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여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교수형이나 총사령이나 참수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셔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자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여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형벌과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에서 완전한 형벌,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에 오염된 부분과 우리 죄에 대해서 완전히 형벌을 받으시고 완전한 속죄를 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동물의 피와는 다른 사람의 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피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되 피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곧 육체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할 때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요. 생명은 죄의 값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르려면 생명이 필요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생명의 값이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동물의 피를 들여야 했어요. 그러나 동물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은다 한들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자체가 달라 동물을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치러지질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려질 뿐이에요. 그러나 그 피 흘림이 죄를 일시적으로 감싸주고 가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 생명의 피가 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사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실 때에 그냥 조금씩 쏟으시다가 질식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속죄의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의 피를 완전히 쏟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이 고멜과 같은 나,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짓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더 중요하고 여전히 나는 내가 짓는 죄를 끊어내지 못하며 여전히 죄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나를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나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자리,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사신 그 구속을 이룬 그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사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가상칠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첫 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하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음모를 꾸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저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에 임박한 한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욕했던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강도가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한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와 십자가 아래 기다리는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여인에게 요한을 소개하면서 아들이라 하고 그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여 요한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피며 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왜요? 아들인 예수가 떠남으로 마리아는 아버지 집이 없는 여인이 되거든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인간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여인이 필요했고 그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어 구원을 이루시지만 이 여인은 아버지의 집, 피난처, 보호자가 없는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그 마리아를 요한의 손에 맡기셔서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를 모자지간으로 설정해 주심으로 요한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며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유일하셨고 영원하셨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했고 형벌을 받아야 했고 아버지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고 정서적인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관계예요. 단 한 번도 단 한 시도 1분 1초도 끊어지지 않았던 동일하신 하나님, 그 교제가 십자가에서 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했어야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던 아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네 번째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올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요?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고멜과 같은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끊어지는 관계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절규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겠지라고 하시지만 죄가 없는 것만 다르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은 피곤하면 주무셨고 배고프면 드셨고 예수님은 고통도 아셨으며 눈물도 흘리셨고 아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고통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바늘에 찔려도 고통스러운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대못에 찍혀서 매달려 계셔야 했고 예수님의 목은 이제 육체를 가진 분으로서 완전히 목말라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취제와 같은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 온전히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두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여섯 번째 말씀은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지불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다라는 의미예요. 구약 율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죄인을 향해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지불 완료인 것을 우리에게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이 되셔서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속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예 시장에서 고멜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이 아무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형벌과 영원한 진노밖에 없던 죄인의 삶에 남편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고멜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그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제 이 일주일의 삶을 출발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일주일의 기간으로 고난주간이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부활절이 됩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제가 따로 오늘은 적용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면서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